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물을 이끌거나 브엘세바에게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것이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게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무엇을 따라 사십니까?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동안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순종, 이런 그 믿음의 조상들의 순종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야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중요한 대목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은 인생 가운데 참 험난한 인생들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생 말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기에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6장 1절부터 7절인데요. 이제는 4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말씀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5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롭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겨우 이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런 이름을 주셨죠. 이스라엘, 야곱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죠. 20여 년 전에 가장 사랑하던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던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로 인하여 장사꾼들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아무래도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라고 요셉이 죽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해 들은 야곱은 다른 아들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과 속상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2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 말년, 노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요셉이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에는 정책을 잘 펴서 그 7년 가뭄 가운데, 7년의 흉년 가운데 먹을 것이 풍족하다는 소문이 모든 나라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야곱의 가족들도 먹을 것이 다 떨어졌으니까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그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죠. 금방 만난 건 아니에요. 이렇게 과정이 있었고 절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이 내가 당신들이 팔아버렸던 그
동생 요셉입니다. 이렇게 알리고 나서 그들과 이제 만남을 이루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해서 애굽의 왕에게 요청을 해서 수레와 많은 보물과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아버지에게 보낸 거예요. 아버지는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이런 것들이 다 보니까 아들들이 양심만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잃어버렸던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져 있고 그 총리가 된 요셉이 지금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이렇게 수레를 보냈습니다. 이런 보물들 보십시오. 요셉이 지금 이만큼 성장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어때요? 오늘이 창세기 45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이 조카도다라고 한 얘기는 저는 그렇게 이해라고 해석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왜요? 그 아들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막 가슴 앓고 그냥 지난 20여 년 동안 참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 문제가 싹 풀어지고 녹아지는 거예요. 그동안 인생 살았던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다 잊을 만한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나니까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조카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이 애굽에서 높은 관직이 있어요. 총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어서 오시라고 초청을 하고 있어요. 20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애타고 그리워하고 그랬던 그 아들이 저기 살아있다고 소식을 들으니 단걸음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야곱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가 가서 죽기 전에 가서 그 아들을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6장 1절로 넘어오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소식을 접하고 내가 빨리 가서 내 아들을 만나야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런 상황에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빨리 가야죠. 그래서 막 손을 넣어서 챙겨서 빨리 떠나서 이제 애굽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출발하면서 가나안 땅 최남단쯤 이르렀을 때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발걸음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왜 머뭇거릴까요?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20년 동안 보고 싶었던 아들을 만나야 되는데 빨리 가서 만나야 되는데 왜 부엘세바에서 이 야곱의 발걸음이 멈췄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넘어가는 것이 옳을까 틀릴까 맞을까 안 맞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이 요셉이 이 부엘세바에서 발걸음이 멈추고 거기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26장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흉년 중에 애굽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이주하려고 할 때에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에 머물러라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시대에 있었거든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시대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실수를 하고 범죄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내려가야 될 만한 상황이 벌어져도 아무리 가야 될 만한 일이 있어도 그걸 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고 이삭도 익히 야곱도 익히 그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뭇거리면서 야곱이 했던 일은 뭐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저기 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요셉이 저기 살아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서 일단 굶어 죽을 텐데 거기 가면 살만한 일이 펼쳐졌습니다. 요셉이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가야 되겠는데 가는 것이 옳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안 갈 작정으로, 이게 쉬운 결단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 할 테니까 무조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가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 난 뒤도 안 돌아보고 갈 테니까 하나님 무조건 찾아오시고 도와주시고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라고 내 뜻대로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부엘세바로 서둘러 짐을 챙겨서 가던 중에 부엘세바에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애굽인데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는 게 맞습니까? 옛날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 가야 되는 겁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섭니다. 그리고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많은 기회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결단의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때 좀 머뭇거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머뭇거리시기 바랍니다. 이 머뭇거림은요 뭘 결단이 안 돼서 할 수 없어서 머뭇거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머뭇거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분별하기 위한 머뭇거림인 거예요.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더 고민해보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게 믿음의 결단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 번 더 재보고 그리고 머뭇거림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머뭇거리며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내려가지 말라면 안 내려갈게요.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여기는 먹고 살기 힘들고 저기는 살기가 풍족한 곳이라 가야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면 안 갈게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야곱에게 나타났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현 상황 가운데서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에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전에는 가지 말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는 가라면요, 언제는 가지 말라면서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라고 하시든 가지 말라고 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주에 그랬나요 제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배치가 될 때, 이해가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옳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자고 했죠. 아니 전에는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근데 왜 지금 가라고 그러세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런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머뭇거림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을 머뭇거림이라고 잡았어야지 더 우리가 기억이 쉬운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 가운데 있었던 희생제사, 머뭇거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가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가지 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 희생제사는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은 가는 게 맞아요. 지금 현 상황은 가는 것이 합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희생제사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인생의 머뭇거림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가라고 하니까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저리 이동했으니까 나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머뭇거리면서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씨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애국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애국으로 내려가라는데, 야곱은 가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면 안 가려는 작정으로 희생자사를 드리면서 여기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전에는 가지 말라고 했던 애국으로 오늘 이스라엘을 가라고 하실까요? 오늘은 가도 돼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 한 명을 줬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들을 낳기 전부터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낳은 다음에 하나밖에 안 낳았지만 그 이삭을 통해서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일이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저 앞에 가서 보면 그 15장인가요? 거기 보면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종살이가 고난 속에서 있지만 거기서 번성케 돼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성취할 때가 이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실 때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오늘은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큰 민족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다시 데리고 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첫 번째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약속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땅은 어디에? 가나안 땅에.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 두 가지 약속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었는데, 그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애굽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먼저 요셉을 보내셨고 요셉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셨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사실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이제 요셉이 부름을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게 되면 고센이라고 한 좋은 땅에서 살게 될 텐데, 그래서 풍요를 누리면서 대접받으면서 안정을 찾고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400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시간들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는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가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험한 곳으로 우리를 가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겠죠. 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허락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46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좀 불안한 마음 가운데, 가도 되나? 불안한 마음 가운데 내려가는 야곱에게 내려가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내려가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려갈 때에, 내려가면 애굽의 문화에 젖어들 거 아니에요. 내려가면 그 이방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불안해했던 야곱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너만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갈 테니까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함께 하시겠다고 한 약속을 잘 기억하고 어느 곳에든지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노래 소리가 들리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약속을 합니까?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건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 땅을 너희 민족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너를 다시 인도하여 이곳으로 데리고 오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약속이 이스라엘,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확실한 근거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깁니다. 마지막 이제 인생 말년을 맞이했고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 요셉이 너의 죽음, 임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런 약속을 붙잡고 오늘 야곱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머뭇거렸지만 갈등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희생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 그는 결심할 수 있었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5절, 6절, 7절에 보면 챙겨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7절에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말합니다. 애굽으로 가는 거리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이곳으로 데려다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으니까 가는 것이 오히려 힘이 났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생의 머뭇거림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쭉 달려가도 부지런히 뛰어가도 시간이 부족한데 머뭇거림 속에서 무릎을 꿇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갈 길이 바쁘지만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며 무릎을 꿇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아는 것은 앞으로의 걸음에 힘을 얻게 하는 것이고 앞으로의 걸음에 용기를 주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머뭇거림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들에게 어디로 어떻게 가라고 무엇을 하라고 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를 여쭙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길을 걸어갈 때 항상 과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가 하는 것을 묵상하고 인생의 머뭇거림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나 저기 가고 싶어요. 나 이런 일을 이루고 싶어요. 라고 내 꿈과 내 욕심을 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냥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여쭈세요. 그리고 그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붙잡고 애굽으로라도 가는 거예요. 광야로라도 가는 거예요. 사막 가운데라도 가는 거예요. 험난한 곳이라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라도 지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시 살리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늘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내가 달란트가 이런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일을 내가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길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미래를 꿈꿀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는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버는 곳으로 향하지 마십시오.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곳으로 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약속을 얻을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매달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주일이어도 여행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거기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실 수 있다고 한다면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여쭐 기회도 없이 상황이 그러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그리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은 한번 깊이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계실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거기서도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결국 거기서 나를 성장시켜서 나를 원위치로 돌려놓으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붙잡고 오늘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가고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